오늘 오픈 열릴지어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시리즈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 설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 자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텐데 이 자아의 영역이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다뤄지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청년의 때 여러분 굉장히 이 자아의 안에서 그 충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왜 우리가 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는데 참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뭐냐, 우리 한번 제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광야, 바닥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자아를 다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시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인카운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프리빌리지,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아마 우리들 안에 제일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시작은 사랑이고 끝도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하나님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토대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요, 모든 일에는 완성이 있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뭐겠습니까? 사랑의 완성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갈망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마어마한 분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영역에 아마 여러분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야, 내가 저런 사람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롤모델이란 참 중요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존경해도 그분처럼 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의 완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신앙의 어떤,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으로 그 거성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요, 마지막 고백들이 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여기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무엇이 그것을 거절하게 할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죽지 않은 자아.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안에 컨플릭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했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바울의 그 사망의, 로마서 7장에 그 사망의 몸이라는 설교였어요. 바울도 괴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자아가 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뜻 반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 내면 안에 자아를 다루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자아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내 뜻이 있잖아요. 내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 뜻과 내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일치한다면 문제 없죠. 근데 우리가 언제 갈등해요?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야망과 내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해. 그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그 다음부터 나에게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중동을 보기 싫은데 하나님 계속 저를 중동으로 가게 하셨어요. 제 안에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싫은데.
그러니까 제 안에 뭘 봐요? 요나와 같은 저를 봤어요. 저는 제 안에 요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봤어요? 제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요나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추상적으로 요나 말씀만 보면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대가 아니라 요나가 뭔지를 알게 돼요. 요나 할렐루야. 그 갈등 속에서 진짜 내 안에 요나가 있구나.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 사망의 몸이 뭐라고 왜 그렇게 표현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망의 몸은 형벌의 이름이에요. 형벌의 이름. 그러니까 어떤 범죄한 사람에게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을 내리겠다. 근데 사망의 몸은 뭐냐면요. 저한테 오늘 사망의 몸이 내린 건 뭐냐면 저에게 그러면 가만히 이제 온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방금 죽은 시체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괜찮잖아요. 방금 죽은 시체가 저를 묶어버려요. 꼼짝달싹할 수 없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해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균이 그대로 들어와서 죽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이 죽음과 함께 죽음에 전염돼서 죽는 그 형벌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자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 자아가 경계선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경계선 안에 자아는 어떤 특성이냐면 혼이 자아니까 생각, 감정 모든 것이 셀프 센터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마지막 때. 그게 뭐예요?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경계선에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말라는 거지. 침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허락해 준 영역까지, 요 정도 영역까지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세는 하나님한테까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침범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자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목사님,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그럼 저 교회 떠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저도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를 왜 더 들어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장소 안에 자꾸 누가 들어올 때 불편하잖아요. 전 불편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서 강사분들이랑 방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저는 막 그것만 생각하고 막 밤잠을 못 자겠어요. 할렐루야. 저랑 모르는 사람이랑 막 3일간을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죠, 사실 되게. 그리고 제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여기선 여러분 다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 무대 위에선 강당에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진짜 힘든 게 러브에 가서 처음 러브 사람들 만날 때 할렐루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적 체질은 아닌가 봐. 이런 게 힘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아라는 거야. 내가 만든 경계선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개방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 적당하게 개방해 주는 거지. 내 캐파가 허용하는 만큼. 그건 한 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경계선이 있는 거죠. 여전히 틀이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산 속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근데 교회가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데 우리가 만든 경계선이 있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념을 넘어버립니다. 민족을 넘어버립니다. 피부 색깔을 넘어버립니다. 높고 낮음을 넘어버립니다. 복음 앞엔 다 평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신 거예요. 창기도 만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경계선을 갖고 창기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창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죄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심지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도 예수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케파를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안에 경계선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 이 젊은 세대를 향한 이 세대의 도전을 보십시오. 너희는 MZ고 뭐고 해가지고 MZ는 이런 세대고 이런 특성이 있으며 그래서 절대 MZ의 이런 것들을 건들지 말며, 여러분 여기 해외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해외에선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유달리 한국이 이게 심해요 지금. 뭐 그거 모르면 뭐 꼰대인 거야. 난 몰라. 왜?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알파벳 몰라, MZ. 그럼 내가 MZ한테 물어볼게요. 니들은 알파 알아? 그러니까 뭔가 이 세대가 뭘 갖고 디파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어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하는데, 언어는 뭡니까? 언어는, 너는 그런 사람, 심문보 전사님은 탐 크루즈 닮았어. 그러면 이게 언어로 심문보 전사님은 탐 크루즈 닮은 걸로 묶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다니면 사람들은 저 사람 탐 크루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막 이러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정의하는, 이 세대가 정의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복음은 어느 위치입니까? 복음이 시대와 세대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까? 복음 안에 꼰대와 그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는 건데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 안에 그 구별이 있죠? 그리고 그 구별은 왜 한국 안에 유달리 심합니까?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드릴게요. 너무 여러분 여기 갇혀 살았어요. 매일 만나는 애가 MZ야. 그러니까 MZ지. 맨날 여기 안에 그 세대 담론 안에 갇혀 있어. 실제적인 솔루션은 나갔다 와. 옆 사람에게 나가라. 여러분, 저 중동 갔다 와보세요. 무슨 MZ가 있어 거기에. 예? 이상하게 한국은 이 세대 담론 안에 갇혀져 있다 이게. 제 말이 솔직히 조금이라도 수긍이 가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까? 합리적으로 아멘이 되세요? 적어도 조이포는 그러면 안 돼. 적어도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뭔지는 우리가 특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사랑이 식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뭘 만듭니까? 사랑의 특성은 뭐예요? 경계선을 허문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내와 사랑해요. 특성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부관계로 표현합니다. 언약관계로 표현합니다. 최고의 관계라는 거야, 부부관계가. 제가 저희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갇혀 있지만 집에서는 편하게 옷 입어도 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속으로 뭐라고 하나?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그렇게 입어도 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올 때 목사님 오는 거 딱 한복 가지고 서방님 오셔왔어요. 막 안 그래도 돼. 그냥 여기
밥하다가 와서 젓갈 하나 여기 비녀같이 딱 꽂고 머리 이렇게 하고 여보 왔어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저한테 이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바다가 되지 않아. 경계선이 없는 거야. 저희 딸이요 분명히 가족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자꾸 제 옷을 입고 나가요. 할렐루야. 제 옷을 입고 자꾸 나가. 허락 안 했는데 내가 이거 입으려고 분명히 걸어놨는데 그거 입고 나가요. 그런데 딸 둘은 서로 갈등하더라고. 언니 내가 이거 어저께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 그 자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갈등을 겪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꼭 입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거 꼭 입고 나가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린다. 갖고 와라. 야 너야. 근데 언니가 양보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처음에 좀 그러다가도 그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진 거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많은 겁니다. 지금.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뭐예요? 역설적으로 자아가 세졌다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 세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혼의 영역이 너무 세요. 왜? 유튜브나 이런 게 실제적인 겁니다.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혼은 이런 거야. 혼은 이런 거야. 그런 예전에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 들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 근데 지금은 클릭만 하면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매일 그런 것만 들으니까 이게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갖고 있는 틀로 이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자아가 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할렐루야 이 자아를 다뤄야 합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던져질 때 내 안에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불편해지는 그 도전이 불편해지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상징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은 뭘 말하냐?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 자아의 불편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단 말이야. 애굽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내 마음대로 더 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뭘 가져요? 힘을 갖는 거예요. 스펙을 갖는 겁니다. 능력을 갖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야. 높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말 한마디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려고 해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장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 그런데 그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거든. 어디 가더라도 눈치 봐야 되거든. 에이 더러워. 내 성공하고 말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였습니까? 노예입니다. 그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먹고 마시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묶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깨워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킵니다. 언제 출애굽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강조한다는 건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 나와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은. 그 장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했어요. 옛자라고 했어요. 옛자가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스펙 쌓고 높이 올라간다고 여러분 자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도 없어요. 올라가면 또 있어요. 또 있어.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시험하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서 시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혹자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했으니까 에베레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이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꼭대기에 서라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라고. 그래서요, 모든 청년들이요, 이 시대 이 세상이 만들어오는 이 엄청난 담론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상의 산들을 등반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 건들지 마.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마.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런데 더군다나 이론도 그걸 뒷받침해줘요. 그런 이론. 아무도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 너 안에 성적 욕망 네가 원하잖아. 그대로 해. 구분하지 마. 그러니까 그 욕망의 선들이 어디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모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경에서 만들어 놓은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도 막 넘어가고 있는 거야. 가족까지도 막 넘어가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이 남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욕망의 선들을 막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뭡니까? 네가 중요해. 네 뜻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뭐 중심이에요? 자아 중심. 망할 자들을 키워주고 있는 거야. 잘했어. 그래. 더 그렇게 해. 이런 세계관 안에서 사는데 복음은 역설적인 거거든요. 그 자아를 죽이라는 거야. 이 메시지를 하는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 불편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편함이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야. 그 첫 자아가 죽었다. 확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홍해 바다에 누가 같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노예 삼고 있었던, 저 밑바닥에 있었던. 왜 여러분 안 놔줬겠어요? 왜? 이건 실제적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누가 자기 발 닦아줘? 누가 자기 음식 해줘? 얼마나 불편해. 놔줄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저 신전을 줘? 놔줄 수가 없는 거야. 에? 자기 뜻대로 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끔찍하잖아. 내가 다시 들어가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가 다시 밥해야 되네.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야, 너 내가 보내줬는데 안 돼. 내가 생각 바꿨어. 너 밥 짓는 사람이잖아. 빨리 들어와. 이 족쇄가 엄청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모두 죽어요? 애굽의 병거도 홍해에 수장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옛자가 죽었다는 건 그 옛자에 영향을 줄 사단의 군대가 망했다는 거예요. 아멘. 홍해 바다에 수장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거듭났다는 거야.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놓으라. 아멘. 이 노래를 마지막에 계시록의 수정 유리바다에서 부르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환난을 이긴 성도들이 마지막에 유리바다 앞에서 수정바다 앞에서 천국의 바다 앞에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워십송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왜 광야가 말씀이에요? 광야는 세상의 모든 가치가 광야에선 제로가 되는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이제 통용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뭘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없었던 분쟁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 오늘 만약에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제 말이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 자아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 안 믿으니까. 근데 누구에게 이 말씀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분쟁이 일어나요. 그게 광야의 역사입니다. 계속 그 일들이, 옛자의 흔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셨는데,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낳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느 순간까지는 도와줘요.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먹여주고 이유식도 주고 도와줘요. 근데 우리가 계속 자라나요. 광야도 마찬가지인 거야. 처음엔 주님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나는데 그 자아가 성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아이가 됐는데 드디어 옛 본성의 자아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자아의 흔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다 대적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왜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자아의 훈련이 중요한가? 전 결론을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자아를 훈련받지 않으면, 내 내면에 있는 자아를 이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들을 받지 않으면,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제 나이 또래는 시간이 없어요. 다시 뭔가를 세울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들을 훈련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약속의 땅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가 그래서 학교인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내 자아가 부서지는. 광야에서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을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는 고민들이 광야에서 나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저항하는 나를 봐요. 광야에서.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실까? 이 광야는 뭐냐면요, 이 광야를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로 바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광야와 바닥을 주세요. 광야와 바닥을 통과하지 않으면, 바닥이 없는 신앙은요, 목사님 제 인생에 바닥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너질 가능성이 거의 100 중에 90%예요. 내 삶에 바닥이 없었다. 그 바닥은 뭐냐면 내 내면의 실체를 보는 순간이에요. 거품이 빠지는 곳이 바닥이에요. 저도 잘 나가다가 제 내면의 실체를 보는 거꾸로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3년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 여러분, 자아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훈련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 다 모였는데 저 목사님들 다 알아주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하지? 그게 자아예요.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나를 인정해주기 바라는 마음, 아직도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구하는 나. 뭔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또 뭔가를 베풀고 누가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대로 또 있어. 인스타그램에 몇 번 올릴까 말까 한 수많은 순간들이 있어. 자랑할까 말까. 제가 올린 건요, 막 기도 많이 하고 올린 거야.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맨날 울리네. 그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스타일과 다른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할 때 처음에 한두 번, 세 번, 막 네 번은 목사니까 막 사랑하고 용납하는데 막 더 들어오면 쟤는 지금 나한테 기도를 몇 번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가 됐잖아. 있더라고. 그냥 무한대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나더라고요. 있더라고. 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처럼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내면 안에. 광야는 뭐냐면요. 바닥은 뭐냐면요. 그곳이 바로 바닥이에요. 다른 것이 환경적인 바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실체를 봐야 내 실체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실체를 볼 때 진짜 괴로워해요. 사람은요 원래 아름다운 것을 보는 존재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처참한 것, 어려운 것들, 뭐 그런 것들, 무너진 것들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자신이라면 그건 최고 괴로운 거예요. 그 비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바닥으로 갑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요. 자아는 자기 힘을 의지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뭘 보냐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뭐라고 해요? 돼지 주염나무 열매나 먹는 나를 보는 괴로움.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비추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자기의 무너짐을 보는, 자기의 자아의 실체를 보는 그 괴로움.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진짜 괴롭잖아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결국 나 무너지네. 그렇게 다짐했는데 결국 배반하네. 결국 다른 길로 가네. 결국 무너지네. 어려워지네. 가룟 유다가 왜 죽었겠어요?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은전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은 자기 실체를 본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기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탕자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렐루야. 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자아의 실체를 보았는데 누가 안아줍니까?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와, 난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탕자가 터덜터덜 이렇게 오는데 다 끝나고 아버지 말 어기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자마자 이 새끼 잘 왔어. 이 새끼 야 그 꼴이 아이고 너 이놈아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내 말 안 듣고 나가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 그랬냐는 거야. 아니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예수가 사랑으로 안아서 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탕자 이후의 스토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 살았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왜 내가 인색한 줄 아십니까?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왜 내 거 이렇게 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은혜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바닥을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의 어렵지만 그 실체를 보게 하셨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회복돼. 그 무너짐의 자리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 광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구나.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재밌다. 하루하루가 신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즐겁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어디에 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이 무서워하죠. 감옥에 갇혀놔도 소용없어. 스데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된 사람이야. 하늘이 열리고 막 돌로 여러분 처형시킨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뭐 웃잖아. 여러분 바울이요 보면서 무서웠을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미친놈들이 무서운 거야. 계속 웃고 다니는 거야. 와, 이게 쟤는 직장에서 내가 저렇게 핍박하고 이러는데 쟤 왜 나한테 와가지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너 이럴 수 있지? 맨 처음에는 아이고 쟤 좀 모자라나? 아이고 내가 갖고 놀기 좋겠다. 근데 계속 해봐요. 속으로는 이제 갑자기 여러분 더 나가서 커피까지 타줘봐. 할렐루야. 쟤 무서운데 쟤 왜 저래? 무서운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요 소름 끼쳤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사단이 옆에서 계속 속삭였을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보면 그냥 스포일 할게요. 할렐루야. 봤으니까 오래 지났잖아요. 거기 보면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그 마녀 같은 여자. 그 여자가 와가지고 어디 그 어벤져스 그 팀들이 있는 데를 공략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았잖아요. 자기 어떤 진들로 막았잖아요. 근데 와서 이 여자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갑자기 확 분신해서 들어가더니 운보전사 나와보세요. 운보전사 나와. 거기서 막 막고 있는데 그 여기서 집중해서 막아보세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옆에 가가지고 어떻게 너 풀어 너 풀을 수 있냐. 옆에다 귀에다 속삭였는데 걔가요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그거 보는데 너무 영적인 거야. 옆에다 귀에다 대고 My precious 너무 실제적이에요. 너무 실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서 정리하겠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반드시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상황 이 마지막에는 사단이요 갖고 놀다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아 실체 딱 보여줍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고 어떤 걸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받아주십니다. 복음이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서 슉슉슉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고 바닥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자아를 실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워야 안전한 것입니다. 이번 2주간의 기도회는 그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예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아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쫓아요.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번 제가 여정을 떠나는데요,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 좀 길었어요. 한 3일간 포항을 갔다가 포항에서 속초를 가고, 속초에서 저희 여기까지 와야 되는 키로수는 한 1300, 400km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야, 이거를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KTX 타고 가다 이게 도저히 안 돼. 결국 제가 운전해서 가야 되는 그 결론을 했는데, 와, 끔찍한 거예요. 이틀 만에 한 1400km를 운전할 생각하니까 허리도 안 좋은데 막 끔찍한 겁니다. 그냥 막 고민하고 있는데 형제 둘이 헌신을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속으로는 부담스러운데. 근데 목사님, 저희가 운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년 둘이 헌신을 해서 정말 운전을 해줬어요. 와서 포항에 가서 저를 만나서, 그러더니 가는데 또 영덕대게 이런 건데 또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나? 영덕대게. 개는 영덕. 거기 가는데 그 비싼 개를 또 저를 위해서 개를 잡아버려. 개 잡다는 게 이상한데 개를 다 준비했고, 또 가는 스팟마다 좋은 데 준비해서 목사님 힘드실까봐 거기 막 엄청 격려를 받은 제가. 그런데 뭐가 감사했냐면 1400km가 넘는 시간을 같이 차 속에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이 두 형제가, 한 형제는 홍대에서 잘 나가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자기의 망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바닥친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요 하나님 아는데 막 나갔어요. 그러더니 결국 바닥 쳤어요. 그렇게 잘 나갔는데 코로나 딱 와가지고 완전 무너졌어요. 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거기서 제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업들이, 저를 이렇게 섬기는 가정에 또 일거리가 하나 또 들어왔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뻐요. 얼굴이 달라져. 목사님,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400km 공간 안에 맨 우리의 무너진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튼튼하든지 그 무너짐의 이야기가. 그리고 한 형제는요, 잘 나가는 형제였어요. 이 형제도 쫙쫙 뭐 외국계 기업 다니면서 잘 나가고, 해병대 그 장교 누군지 알 거예요. 할렐루야. 하도 해병대 얘기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여러분 뭐 승승장구해서 잘 나간 거죠. 뭐 영어도 거의 뭐 이런 완벽하고 정말 인정받는 사람인데 일 진짜 잘해요 보면. 그런데 백혈병 온 거야. 무너진 거야. 그래서 골수 이식 어렵거든요. 골수 이식 기증자를 만나서 정말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저희 교회에 그때 순간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울먹하면서, 목사님, 저요 그 바닥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엄청나게 했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그 바닥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섬기는 거 저 행복합니다. 제 인생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처음에는 립 서비스인 줄 알고 계속 테스팅 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가 순교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동 선교하면서 이집트의 콥틱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제가 들려줬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쭉 듣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 그 순교의 자리에 저 보내주세요. 제 인생 아니에요. 그 순교의 자리에 혹시 목사님 선교하다 그 자리가 있다면 목사님 약속해 주세요. 저 보내주세요. 조개구이 먹다가 남자 셋이 울먹울먹 그 바닥에서 주께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제 인생 아닙니다. 제 안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어두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영광의 기쁨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갔는데 무지개 같은 거예요. 제가 무지개 그 찍은 거 우리 리더를 통해서 공유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기뻐하셨나 보다. 사랑하는 조이풀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닥, 지옥 갈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은혜 갚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왜 여러분에게 바닥을 주셨냐, 그 딱 통과하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됐다 지훈아. 그래서 학교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됐다. 내가 너에게 이제 권력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에게 재정을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 회사를 맡겨도 되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는 위로부터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그 바닥에서 건지셨습니다. 주여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계선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기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